옆에 사람에게 집사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누가복음 4장 33절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제가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캄보디아를 가면 킬링필드라는 곳에 꼭 관광을 시켜요. 이게 관광 코스예요. 근데 그 킬링필드가 죽음의 뜰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 가면요, 그 관광지가 아니야. 무슨 음산함이 느껴져요. 근데 1970년대 중반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 크메르루주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공산을 한 거예요. 캄보디아를. 그 다음에 농업적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농업적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정책을 편 게 뭐냐면 도시인들, 지식인들을 학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300만. 근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도시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지식인들 죽였는데 뭐 학력 조사할 수 없잖아요. 일일이. 그러니까는 손이 조금 일하지 않은 손이다. 보드랍다. 그러면 손을 찍어서 죽였어요. 안경을 썼다. 그러면은 지식이냐. 눈을 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요, 킬링필드에 그 학살당한 300만 학살당한 무덤이에요. 무덤. 해골들 막 이렇게 그려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970년대니까 그때 다 죽어가지고 캄보디아에 60세 이상이 없어요. 노인이 없어. 다 죽여갖고. 그런데 그때 그 가이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중에 폴포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냥 뭐 그 일일이 어떻게 사람이 다 죽이겠어. 총살도 총알이 없어서 못 죽여. 나중에는 구덩이 이렇게 파놓고 밧줄을 쭉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생매장 시켰다는 거야. 다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비닐에다 사람을 넣어갖고 생매장. 죽잖아요. 너무 끔찍한 거. 사람들 거기 근처만 가도 으시시해요. 나중에 폴포트에게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그런데 속에서 죽여라. 다 죽여라. 죽여라. 계속 누군가가 충동질시키고 속삭이고 다정한 음성으로 그 다음에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동을 심었다는 거야. 유대인 600만을 히틀러가 죽였잖아요. 히틀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60만도 아니고 600만, 킬링필드는 300만, 히틀러는 600만. 어떻게 그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기회 와서 계속 죽여라, 죽여라, 속삭였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했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야. 가스실에 집어넣고 독가스로 죽이고. 여러분 누가 와서 그랬겠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귀신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왜 왔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21세기 이 대낮 광명천지에 무슨 귀신이냐? 귀신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귀신이 있어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이에요. 4차원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것을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의 세계는 영체들이, 영물들이 다스려요. 영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천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 성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릴까요? 마귀.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만 세상 임금이 마귀고 우리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빨리빨리 내쫓아야 돼요. 그 안 쫓으면 어떻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시로 쫓아내야 돼요. 다음에 쫓아내지 그러면 세력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고 안 떠나요. 나중에는 몰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에 있었냐?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에요.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를 안 건드리느냐? 회당에 귀신 들린 자. 예수 믿었는데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제가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귀신이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 질병의 대부분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부주의로 스트레스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는다고 해서 냉장고가 부패 안 해요? 음식이 부패 안 해요? 부패해요. 열을 지나보세요. 썩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우리는 냉장고 안에 넣었으니까 부패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귀신의 공격을. 조 목사님이 어느 날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좀 자야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 이제 해외 초년기 때, 초창기 때. 마음이 막 우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귀신이 야, 너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돈 생기냐 뭐가 생기냐 쓸데없는 짓 하지마 그러면서 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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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래요. 그 귀신이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 너 죽어 죽어 뭐 한다고 돌아다니고 야단이야 죽어.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막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조목사님 책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근데 또 한쪽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지금 너에게 죽어라 죽어라 말하는 건 귀신이야 귀신을 쫓아내라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때 조 목사님이 귀신의 정체는 알았지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속삭여?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너 죽어 죽어 그러더래.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라 내 이름으로 쫓아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죽어라고 말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입에서 와 소리가 나가더래. 깜짝 놀랐대 자기도.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죽이려고 한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나한테도 달라붙는구나. 왜냐면 큰 집회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치유받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조목사님 하나 죽이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못 받거든. 치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죽어 죽어 불안하게 우울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비정상적인 기분이 들 때 뭔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좌절감이 온다 낙심이 된다 왠지 더 피곤하다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이 피곤하다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들어올 때는 몰라요. 여러분 때가 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면 때가 밀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아. 그런데 증상을 보고 알아요. 불안해, 우울해, 낙심이 돼, 불평이 생겨, 분노가 생겨, 내 안에 막 비정상적인 좌절감이 와. 그럴 때는 아, 이 귀신이구나. 이걸 알아서 내쫓아야 돼요. 나갈 때는 반드시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냐? 조 목사님 소리치며 나갔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요 트름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구토를 해요. 어떤 사람은 토해요. 어떤 사람은 딸꾹질을 해. 어떤 사람은 방귀를 꺼. 갑자기 방귀를 막 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그러냐? 귀신은 우리 몸 안에 뚫린 부분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얘가 출구를 찾아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면 못 견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나가라 그러면 이 안에서 못 견뎌요. 그래서 출구를 막 찾는데 어떤 사람은 입을 찾았어요. 이 귀신이. 그리고 입으로 소리치며 나가고 어떤 사람은 트름하며 나가고 딸꾹질하며 나가고 이런 그런 증상이 귀신이 내 안에서 나가는 증상이에요.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후련해져요. 내 속이. 저도 뭔가 답답해. 뭔가 답답하고 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느껴요. 그럴 때 제가 막 방언을 하고 예수 이름 쫓으면 트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자기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경규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근데 경규민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별로 충만하지가 않아. 뭔가 눌려있어. 그러면 그게 나한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내가 대신 막 트름이 나가요. 여러분 안수할 때 여러분 상태가 안 좋잖아요. 내 안에서 뭐가 나가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지가 않아. 그러면요 귀신이 나한테 통해서 나가. 그런 것도 느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있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왜 자꾸 코로나 방역 스스로 해라. 마귀가 틈타요. 괜찮아. 자만하지 마세요. 귀신은 틈타게 돼 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손도 씻고 이렇게 덴탈 마스크 하지 말고 구사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왜냐면 백신도 뚫고 오는데 백신 2번 맞아도 다 확진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키면 틈을 안 주면요. 틈을 못 뒤집어요. 못 찾고 못 뚫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질병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처럼 귀신의 공격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늘 100% 성령 충만, 늘 믿음으로 충만하면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공동체다. 늘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탐욕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열등감 막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요? 귀신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담심, 교만, 불안, 두려움, 분노, 열등감, 좌절감, 낙심 이런 걸 막 심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 우리도 교회에 다니지만 귀신이 공격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귀신의 정체가 뭐냐? 2번째. 귀신의 정체는 원래 귀신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음악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늘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막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보호자를 찬탈하리라 이렇게 기획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너는 땅으로 나가! 그래갖고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천사장이 땅으로 내쫓기면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쫓겨나서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을 헬라어로 더러운 귀신, 응? 귀신 들렸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포네라 이런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악령이다. 귀신은 악해. 그 다음에 귀신은 정신장애를 일으켜요. 정신분열을 일으켜요. 그것을 헬라어로 다르게 표기했는데 아카르다르톤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바람, 성령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체라는 거예요. 영체. 응?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악한 마음을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디아볼로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디아볼로스가 시험을 해요. 누구냐면 해방자, 대적자, 비방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몬이나 디아볼로스 똑같이 쓰는데 해방자, 대적자, 비방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회방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시험하는 자.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에 빠뜨려. 바알세불은 똥파리야. 똥파리는 더러운 것만 찾죠? 더럽게 만들어. 그 다음에 마귀는 악한 자예요. 우리에게 악을 심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신이에요. 또 베리알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용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는 이 땅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근데 귀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더러운 생각을 하게, 더러운 말을 하게, 더러운 행동을 하게, 그래서 도덕성을 파괴시켜요.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망하게.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방탕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더러운 게 느껴져. 뭔가 개슴츠레한 거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그를 음란하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막 음담패서 그런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막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바이어 대접한다고 그러고 1차, 2차, 3차 가갖고 더러운 행동들을 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악한 귀신이 있어요. 이 악한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분열을 일으켜요.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끼리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딱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분열을 시킨다고 악한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멀쩡한데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는데 막 사람끼리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시키고 주의 종과 성도를 이간시키고, 그게 악한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거짓말 해갖고 자기 유익을 취해. 그 다음에 거짓말 해갖고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안 해도 될 걸 거짓말해. 거짓말하는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미혹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 미혹하게 하는 영은 신천지, 정명석, 통일교,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시켜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 카톡을 받았는데 자기 딸이 정명석 쫓아다녔다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다는 거야.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옷 입고 와서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게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 점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어.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은 사람들에게 과거를 알려주고 미래를 알려주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거기에 빠지게. 근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대기업에서 인사 채용할 때 점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인사 채용하는 대기업이 있다는 거야. 이 쫓아내야 돼. 그 다음에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어. 병들게 하는 귀신. 예수님이 고치신 대부분의 병은 배우의 귀신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병도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마귀가 병들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질병의 70%는 마귀가 병들게 해요.
그래서 특히 내적인 정신분열, 정신장애, 우울증,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암이나 사형 선고처럼 이 병 걸리면 죽어 이런 거는요 거의 귀신이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냥 쫓아내도 안 쫓겨나가요. 귀신은 따라하세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정체를 드러낸다.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귀신은요 간첩 같아요. 숨어서 자기 정체를 숨겨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 못 숨어. 드러나. 그래서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다음에 막 구역질하고 토해내고 딸꾹질하면서 다 드러나. 막 트름하면서. 성령의 역사 없이 귀신은 안 드러나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와서 내버려 탁 닿을 때 귀신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귀신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지요? 지금 말씀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요. 아무 현상 없어도 떠나요. 왜냐면 눈으로도 나가요. 근데 눈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안에 코, 숨으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느껴. 우리가 트름을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그거는 귀신이 나간다 이러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조용할 때도 눈으로 나가. 코, 숨으로 막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리에서 귀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발견되면, 일기 때 발견되면요 수술하면 낫잖아요. 근데 여기 숨어가지고 사기 이렇게 발견되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안 드러나려고 도망다녀요. 숨어 다녀요. 그래서 내 안에 숨은 귀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가야 돼. 말씀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러면요 내 안에 귀신이 드러나. 근데 귀신은 되게 우리 안에 죄와 상처를 틈타고 들어와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귀신이 발판으로 삼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발판으로 삼고 공격해요.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죄가 드러나. 상처가 드러나. 그러면서 마귀도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최대 작전은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귀신은 없다, 귀신 없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건 내 생각이야. 귀신 없어. 귀신이 지금 속살거리고 죽어라 죽어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데, 이건 내가 불안한 거야, 내가 분노하는 거야, 내가 두려운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귀신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이 나라가 문제야. 자꾸 귀신이 그렇게 자기 정체를 숨겨요. 응?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나라가 문제야. 귀신이 떠밀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건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죄를 회개하면 또 나가요. 근데 이 온 인류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갖고 죄를 청산 안 하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 떠나가. 귀신은요, 오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었대. 귀신의 특징은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제가 여의도 교회 다닐 때 여의도 교회에 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왜냐면 교회 주변에는 자기 의지적으로 교회 가서 치유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안 쫓겨나가서 빙빙 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더러워요. 안 씻어. 늘 무슨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다녀. 보따리 보면 구질구질한 거 잔뜩 담아갖고 들고 다녀. 메고 다녀 막. 목욕을 안 해. 그 뭘 꿀매꿀매 들고 다니는데 옷을 안 갈아입어. 속옷은 안 보이니까 더 안 갈아입어. 냄새나요. 그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곁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집안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지저분해. 청소를 안 해. 위쪽으로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더러워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더러워요. 내적으로 더러워서 더러운 말을 해. 더러운 행동을 해. 더러운 생각을 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해방, 광패 이런 말들이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요건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표시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요게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함이니라. 귀신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생각을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세요? 쫓아야 돼요. 안 쫓으면 내 안에 집 짓고 산다니까요. 특별히 인터넷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100% 더러운 귀신이 역사예요.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 사이트 중에 85%가 음란 사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시생들, 사시생들, 행정고시 볼 사람들, 외모고시 볼 그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게임하다가 그 귀신에 잡혀서 고시를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인터넷 사이트에 더러운 귀신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자꾸 들어가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게임하다가 고시를 포기해. 귀신이 고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게임하면 그 게임이 예를 들어서 음란한 게임 아니더라도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런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폭력적인 귀신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게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게임이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좋은 게 없어요. 게임은.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서 벗어나려면
깨끗해야 돼. 일단 위로부터 깨끗해야 돼. 옷 갈아입고 냄새 목욕 자주 하고 속옷 갈아입고 집안 청소 잘하고 귀신이 떠나요. 그 다음에 내면을 깨끗해야 돼.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이 있는 곳은 귀신은 틈타지 못해요. 근데 귀신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유혹의 단계. 이거는 영어로 옵세션이라고 그래요. 따라붙는 거야. 따라붙어. 먼지가 나한테 달라붙는 것처럼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어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붙었던 여기 1단계예요. 여기 나한테 먼지처럼 붙은 것은 내가 발견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답답하고 뭔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때, 낙심이 오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얼른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쫓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세력을 형성해.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는 되게 어떤 거냐면 거짓말 한번 해볼래? 술 한번 먹어볼래? 담배 한번 펴볼래? 마약 한번 먹어볼래? 유혹하는 거야. 근데 그래 딱 한 번만 펴봐. 한 번만 마셔봐. 마리아나 한 대만 펴봐. 그런데 거기서 달라붙어서 내가 내쫓지 않으면요 중독에 가는 거야. 중독. 그래서 옵세션에서 놔두면 오퍼레이션으로 가요. 2차 단계는 억압 단계. 오퍼레이션.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 눌러. 따라다니다가 눌러. 중독이에요.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아편 중독, 담배 중독. 이거는 1단계에서 안 쫓으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억압해. 요때는요 자기심으로 안 돼. 벌써 2단계는 교회에 나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의 종 안수받고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끌고 다녀 나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금식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내쫓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포로 단계로 가요. 3번째 우울증, 디프레션. 포로돼. 그러면요 병원에 가서 증상 없어요. 별 병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불안해, 두려워, 초조해요. 새벽 4시까지.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면요 해방되지 않아요. 그냥 살아. 몰라. 쫓아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요거까지 놔두잖아요. 그러면 4단계 사로잡힌 프로세스죠. 조종당해. 조종. 귀신이 와서 조종해. 조종. 그래서 뛰어내려라.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조종한다니까요. 자살 충동을 막 심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사로잡힌 단계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어나려고 하는데 이미 사로잡혀가지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단계까지 와요. 그럼 귀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4장 34절에 보니까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4장 34절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보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귀신을 멸하러 오신 이가 예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귀신은 나가요. 여러분,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엑수시아는 권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덤프트럭이 짐을 잔뜩 싣고 막 달려와. 무섭죠? 근데 교통수경이 호루라기 탁 불면서 서! 그러면 딱 서야 되잖아요. 교통수경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IQ가 6,000배나 더 높아요. 마귀 IQ가 몇이라고요? 6,000이 6,000. 우리는 1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뭐 지혜로도 따라갈 수 없어. 힘도 얼마나 센지 아세요? 제가 한번 세미나 하는데 얌전한 아주 예쁘장한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정체를 드러내면서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면서 벌떡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서 막 벌떡 누워서 버둥버둥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자학하는 거야. 귀신 죽이려고. 왜냐면 자기가 이 속에서 떠나가야 되니까 이걸 자학시켜갖고 죽이려고 안 떠나려고 막 자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이 가서 막 손발, 머리, 발 다 잡았어요. 한쪽씩. 근데 막 한번 부딪히니까 남자 집사님 저기를 냈다. 내 동댕이 쳐줘.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덤프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온다 할지라도 교통이 호루라기 탁 불고 그러면 딱 서야 돼.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마귀보다 여러분 훨씬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오셔서 공생애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만 귀신 쫓아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아낼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교회는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서도 치유 사역했지만 여기 와서도 제가 힐링센터에서 치유 사역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귀신들이 떠났어요. 교회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명령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름 권세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기는 뭐냐? 보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보혈, 말씀,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또 기도와 금식.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시작.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암은 나갈지어다.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따라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떠나가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 귀신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이유로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예수 이름 권세도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성령의 역사 앞에 조명될 때 귀신 정체를 드러나면서 예수 이름 권세를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에서 우리 고향이 김포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옛날에 수세식 말고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야 돼. 사람들이 귀신 나온대. 그래갖고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귀신을 피해 다녔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귀신이 도망다녀.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귀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권세를 덧입기만 하면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무나 안 나가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로 대적해야 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 그럴 때 나가요. 왜 나는 나가라는데 안 나가느냐? 내가 깨어 근신하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으면요 마귀가 오히려 달려들어.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달려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믿음에 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면 어떠한 귀신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병 들게 하는 귀신, 강한 저주. 여러분 귀신이 역할이 많아요. 3분의 1이 귀신으로 떨어졌는데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천사의 3분의 1이 귀신이 됐잖아요. 얼마나 역할이 있고 또 자기 역할이 자기 힘으로 붙이면 다른 사람, 다른 귀신 불러들여. 7귀신 불러들여. 같이 연합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쫓는 방법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쫓아낼 때 한꺼번에 안 나가요. 지절거려요. 막 대꾸해. 그러면은 잠잠해! 그 말을 입 닥쳐! 그럼 닥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말에 준 권세가 있어요. 제가 귀신 쫓아내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막 그거 모면하려고 우리의 그 행동을 저지시키려고 지절거리고 뭐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물 먹고 이렇게 막 속여요. 그동안 이제 빠져나가려고 막 그럴 때 맨 처음에 속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 하나님도 잠잠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너 잠잠해! 입 닥쳐! 이러더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드러날 때 실험해봐.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귀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 안 쫓겨나가려고. 그래서 꾸짖고 책망하고 대적해야 돼. 대화하면 안 돼요. 잠잠해! 입 닥쳐! 이렇게 하면서 막 꾸짖어야 돼. 나와라! 막 이렇게. 거기에 예수 이름과 보혈과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구진론이 암세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담배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게임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구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대1로 뚫을 때 발작하고 그러면 그때 잠잠해. 막 멈춰 스톱해 막 그러고 쓰는 거죠. 그랬더니 꼼짝없이 귀신이 26절에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을 일으키기도 해요. 귀신 떠날 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아니면 토하기도 해요.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원치 않게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도 만나고 마음의 병도 알아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그러나 쫓아내세요. 지금부터 아유 오래됐어. 안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쫓아내야 돼. 나가게 돼 있어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20년 10년 교회 다녀도 적용 안 해요. 그래서 그거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하게 늘 두렵게 불안하게 또 반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책망하고 내어 쫓고 보혈로 말씀으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